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약 2년여 동안에 매주 주일에 마태복음 말씀을 꾸준히 들어왔죠.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서로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있는 특수한 자료들을 몇 주간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도행전 강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 비대면 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저희가 마태복음을 봤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이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과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으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 몇 권,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강해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시적으로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편의 한 구절을 갖고 유혹했던 것처럼 성경 몇 구절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불리우는 선교적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대계명이고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 대위임령입니다. 대계명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고요. 대위임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계명과 대위임령을 명심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극단화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대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면 예배는 잘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잘하지만 선교에 대한 명령을 잘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혹은 대위임령만 힘을 써서 교회가 선교에 힘을 쓰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인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는 대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선교는 대위임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비전이고 방향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하시고 만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 때에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만 그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요,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부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의심하고 불신하며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심을 설명하셨을까? 첫째는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직접 받은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신약 성경에 적어도 5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하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선교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모든 명령은 예수님의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막을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인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 아래에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다른 힘들, 다른 권세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막을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았던 세력은 없습니다. 성경을 태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해도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선교학적인 책을 보니까요. 이 그 초창기에 미국에 그리고 또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선교를 많이 갔는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고 중국 교회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약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중국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에 아마 중국에는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이 없고 교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1억 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막을 권세가 없죠. 어떠한 정권이든지 어떠한 이 이데올로기로도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교회가 오히려 지하에서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킨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설명하신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런 권세가 있어 라고 단순히 알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 권세를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와 같이 구제하고 선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 선교의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또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세 가지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네 가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라입니다. 이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위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가서 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떠한 새신자를 위한 행사를 준비했어도 그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의미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오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직접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능동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가라.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가서 전하고 찾아가서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우선 우리가 민족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민족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바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하면 뭐 한민족, 게르만 민족 막 이렇게 나라별로 생각하시는데 그 의미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민족입니다. 예전에 설교 예화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떤 흑인 소년이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백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자 그 문 근처에서 슬퍼하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 울지 마라. 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차별하는 그곳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다라는 의미겠죠. 예전의 설교 예화입니다. 이 모든 족속에게라는 말은요, 민족, 인종, 성, 능력, 혈통, 국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르는 작업을 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면에서 이미 영적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교회로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 선입견을 버려야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꺼려지는 상대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지만 오늘 이 세 가지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세례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까지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세 번째로 이 세례와 이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인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세례 방식은 강에서 몸 전체를 빠뜨렸다가 건져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물을 3번 부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 세례식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냐? 세례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고요. 그리고 쭉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도덕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세례는 받았지만 가르침을 받아 지키며 사는 제자로서의 삶은 실패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그리고 한 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배우자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김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사람은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깨트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의 약속도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오늘 28장의 마지막 약속도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잘할 때나 내가 예수님께 예쁜 일을 할 때에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내 마음에 슬픈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도, 낭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싫거나 화가 나거나 미우면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때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욥의 친구들처럼 힘들 때 같이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새 친구가 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회복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함께 있어야 하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지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해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또한 이것은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방을 향한 선교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하나님 크기의 능력과 복이 부어진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혹은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 하던 화요전도도 못하고, 또 이 언론에서 하도 교회가 이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이 오도하고 오보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국내 선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선교를 멈출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선교에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음 세대 선교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떠나서 이 세 곳의 선교는 늘 해야 하지만 지금 국내 선교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를 힘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의 말씀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마지막 의미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의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말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세기 21장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고요. 창세기 26장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잘 되다 보면 지금은 우리보다 약하지만 우리보다 세져서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서 지금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방인들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는 명령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국내 선교, 열방을 향한 해외 선교,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더 힘을 쓰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